저희들은 지난주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명령 하나를 보았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쉬운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그 일들을 우리가 도달하기 위해 넘어야 될 장애물들이 적지 않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 장애물들은 뭐냐면 미움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너희들이 형제 이웃을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반드시 경책하라고 먼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할 만한 사람들, 사랑할 만한 이웃들이라면 사랑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도전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 주변에 이웃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이들이 늘 이웃으로 불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그분들은 이웃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자처럼, 우리를 모욕하는 그런 모욕자처럼, 우리를 것을 뺏는 도적자처럼 느껴지게 되고, 우리는 결국 그 사람들을 통칭해서 원수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온전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미움이라는 벽을 넘어서야 합니다. 미워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정이죠. 우리 주변에 나를 해되게 만들고 내게 미움을 만드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안간힘을 씁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시하거나 또한 피하거나, 그래서 뭔가 부딪혀서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엄청난 걸 도전하고 계십니다. 원수를 피하거나 부딪히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모욕을 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명령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원수를 피하고 부딪히지 않는 것만으로도,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벅찬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그들을 사랑하고 선대하고 그들에게 복을 빌고 그들 위해 기도하는 것까지 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느냐? 우리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러한 질문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까? 또 과연 우리가 이것을 할 수는 있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의 말씀에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런 말씀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솔직히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에서 이게 가능하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시죠? 이러면 진행이 쉽지 않은데. 사랑하니까 여기 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질문은 꼭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대답하지 마십시오. 많게는 10명, 20명, 더 많게는 100명, 200명도 있을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있어요. 있어.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왜? 이 세상이 악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가만두지 않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다고 욕하고, 나가면 나간다고 욕하고, 조용하면 조용한다고 뭐락하고, 말하면 말한다고 뭐락하는 게 지금 이 시대의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을 미워한다라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거짓이냐? 이거 아니거든요. 난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이내 진심이고 이거 어떻게 내가 꺼내서 보여드릴 수도 없는데 진심인데 하나님은 아시지요. 그래도 미운 놈은 미운 거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거짓 아닌데 진짜인데 근데 말씀은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를 무턱대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선대하라고,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힘들게 미시는지 우리는 고민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도전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짐이거나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도전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미시는 그 이유가 말씀 가운데에서 적혀져 있습니다.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지, 왜 우리를 모욕하는 자를 우리가 기도까지 해야 되는 건지, 왜 나를 저주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복을 빌어준 데까지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계속 이어지죠.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되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고, 그러면서 31절에 이런 말씀이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더욱더 분명한 해석이 37절, 38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첫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나의 태도가 내가 곧 겪어야 할 태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을 받는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봐야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웃을 바라보는 그 눈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눈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저주하는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은 나를 저주하는 눈으로 보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를 비판하고 그를 정죄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비판하고 정죄하시는 틀로 다가오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다라는 거죠. 남에게 얻고자 하는 그대로 베풀어야 된다는 것, 내가 그들에게 해놓은 행동 하나하나들이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이전에 곧 나에게 그 영향력이 미쳐진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고요, 엄청난 무게와 짐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면 그러한 우리들 주변의 모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부들끼리 싸우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남편이 막 늦게 들어오고 막 속상하게 한 거예요. 들어와서 막 아내가 막 제낀 거예요. 어떻게 당신 그러냐고. 미안해 그러다가 아이 좀 그만해 그러면 막 싸움이 되는 거죠. 뭐 그러다가 이제 싸움이 밤늦게까지 할 수는 없으니까 잠이 드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죄 지은 남편은 누우면 바로 자는 거예요. 자면 안 되는 거거든요. 죄는 남편이 졌으니까 자면서 죄책감으로 괴로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를 늦게 들어오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앉아야 되는데 그 사람은 잘 자요. 근데 아무 죄 없는 의인인 아내는 잠을 못 자요. 분하고 원통해서 잠을 못 자요. 이러한 구도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아니, 죄는 여기서 짓고 여기서 처벌을 받아야 돼서 여기가 못 자야 되는데, 여기가 못 자는 게 아니라 이 죄인을 미워하는 그 사람이 그 미움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더 속상하고 더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는데 누가 갑자기 막 껴든 거예요. 엄청 열받이. 저 사람이 운전을 뭐 저렇게. 그래가지고 정말 옆으로 확 따라잡아가지고 막 이래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렇게 잘못 껴들었으면서도요, 그 차 속은 천국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쳐다도 안 봐요. 아주 여유로운 폼으로 자기 길을 가요. 근데 피해를 당할 뻔한 아무 잘못도 없는 이 차는요, 지옥이에요. 열나고 분하는 거예요. 확 들이받을 수도 없고 그걸 끝까지 품고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씩씩거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가는데 오히려 잘못은 저쪽에서 저질렀는데 그걸 미워하고 정죄하는 쪽이 더 큰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잘못했던 사람, 여러분들에게 잘못한지도 몰라요. 그리고 제일 속편하게 살아요. 그런데 잘못도 없는 여러분들은 그 사람 미워하느라고 속상해 죽어요. 피해는 피해대로 보고 마음은 마음 상하는 대로 힘들고 어렵게 되는 구조들을 만난다는 거죠. 결국 원수를 사랑하는 건 원수에게 잘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살 길을 바라보라 라고 얘기하신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그 마음의 미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지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울이라는 왕이 다윗을 미워합니다. 솔직히 다윗이 그를 그렇게 괴롭힌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사울이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이에요. 왜 그가 그러한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 나가게 된 겁니까? 다윗이 그를 그렇게 해코지해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 그가 갇힌 겁니까? 아니요. 다윗을 미워했던 그 미움이 다윗의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 미움이 그 삶의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의 자리에 고스란히 남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를 저주하고 그를 죽이고 싶은 그 마음 그 자체가 다윗을 괴롭히고 힘든 게 아니에요. 물론 다윗도 고생을 했지만 사울은 아무런 부족함도 없이 아무런 모자람도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루도 편하게 살지를 못한 거예요. 그 다윗을 미워하는 그 미움이 결국 그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 미움이 자기의 삶의 틀이 되어진 겁니다. 저주를 퍼보면 그 저주를 받은 사람이 저주 안에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는 거예요. 저주를 한 사람이 그 저주의 틀에 자기 스스로가 갇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가 되어진다는 거죠. 압살롬이라는 다윗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형 암논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여동생 다말에게 이 암논이 몹쓸 짓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암논은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가만히 있자, 때를 기다리자 얘기합니다. 그리고 형에 대한 미움과 증오로 그 마음을 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암논을 드디어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외국으로 도망쳐 버립니다. 암논은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도 그게 큰 잘못인지 모르고 그냥 살았어요. 근데 그 암논을 저주하는 압살롬이 어떻게 보면 더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갖고 살았다는 거죠. 암논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더 깨끗하고 의롭다라고 보일 수 있는 압살롬의 삶이 누구를 죽이려는 삶 가운데 매여서 얼마나 하루하루가 그의 삶 가운데에서 어둠이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 상처는 그 상처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암논에게 그 일들을 갚고 나서 그가 그 상처에서 회복된 게 아니에요. 그 암논을 미웠던 그 마음은 그의 송두리째 그의 삶을 지배하게 된 거죠. 그가 도망갔는데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너무 그리워하니까 그 압살롬을 다시금 데리고 옵니다. 형을 죽인 살인범이에요. 그러나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용서해주고 그 압살롬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런데 그런 사랑을 힘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그가 암논을 향한 그 미움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름다운 걸 보이기가 어려워진 삶을 사는 거죠. 아버지 다윗을 반역할 계획을 세우고 진행합니다. 그 일들을 진행할 때 그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결국 아버지를 반역합니다. 아버지를 쫓아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후궁들을 다 그가 겁탈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계획에 그가 빠지게 되죠. 이건 나라를 얻고 나라를 다스리고 싶은 그 마음, 그 이상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아니, 그 이상의 악이고 미움이고 아픔이고 상처이다는 것이죠.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암논이 죄를 저질렀는데 왜 압살롬의 삶이 이렇게 더 송두리째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압살롬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 위험과 그 저주의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가장 그가 이로운 일들이 무엇이 있었겠느냐라는 것이죠. 암논에게 원수를 갚으면 해결되고 상처가 씻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고 그 마음속에 품고 미워하고 저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그가 행했다고 해결된 게 있습니까? 그가 치유받은 게 있습니까? 그의 삶이 나아진 게 있습니까? 우리는 냉정하게 그 압살롬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압살롬은 어떻게 보면 원수입니다. 은혜를 정말로 악으로 갚은 전형적인 원수입니다. 권력 앞에 자식이고 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마 아들이 배신한 그 분함과 그 미움에 그가 사로잡혔더라면 그는 아마 화병으로 누워버렸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 압살롬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투에 나가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원흉이 압살롬이고 압살롬을 죽이지 않으면 경기가 끝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백성들, 전쟁하러 나가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들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다윗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는 거죠. 많은 피해를 보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긴 했지만 결국 다윗은 그의 마음을 지켰고, 그가 그의 마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그를 회복하시는 은혜의 길에 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을 향한 그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죠. 그가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그는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그의 삶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유익한 길이었다는 것을 말씀은 증명해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그렇게 힘든 걸 우리에게 왜 하라고 하십니까? 힘들어서 하라는 게 아니고 너가 유일하게 살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원수라고 얘기하고 우리의 대적이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사방에 많습니까? 심지어는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대적이 되고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내가 미워할 만한 그런 대상으로 서는 경우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가족도 그러한데 우리 옆집, 앞집, 윗집, 아랫집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옆에 동네, 이웃 동네, 나와 개념이 다른, 이념이 다른, 나와 방법이 다른, 삶이 다른, 내가 원치 않는 정치, 내가 원치 않는 경제, 수없이 많은 상황들이 내 안에서 원수와 대적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방으로 우리의 대적들이 나를 우겨싸고 있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살려고 하십니까? 거기서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이 뭡니까? 그 대적을 하나하나씩 다 처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원수들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다 갚아낼 수 있습니까? 그걸 갚는다고 우리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낼 수 있는 것이냐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그 수없이 많은 대적들, 나를 모욕하고 나를 비난하고 내 것을 뺏으려는 그 수없이 많은 대적들의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면 된다는 거죠. 살아나려면 그들을 살려줘야 하는 것이죠. 거기서 이기려면 그들의 손을 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는 것, 그건 패배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진정한 승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를 못 박았던 로마 병정들을 바라보면서 용서해달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경험했을 유혹은 아마 정죄해야 하는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품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은 다 이루어짐을 경험한다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설교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 팝니다. 너무 아픕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분이 납니다. 그런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에서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흥분하면서 스데반 집사를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처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적습니다. 잔이라.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이 잔다라고 묘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약 먹고 죽은 것도 아닙니다. 지금 엄청난 돌들을 맞아가며 피 흘리고 그가 아무런 잘못도 없이 그들이 화가 난다라고 던지는 그 돌에 맞아 죽는 그 억울함 가운데 있는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이 자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들을 향한 사랑과 용서가 스데반 집사님을 가장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신 거죠. 우리가 사는 길이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기는 길이니까. 그들의 복을 빌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많이 얻는 길이니까. 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신 이유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닮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우리더러 하나님 거룩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초자연적이고 초이성적이고 그 초현실적이고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뭘 어떻게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뭘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나님 닮아가네 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 유일한 길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악인들도 죄인들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사랑하는 거예요. 악인들도 자기 자식들은 다 사랑하고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네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도 사랑해야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이렇게 되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될 것이다. 마태복음에는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이렇게 적고 계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 같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 사람 하나님 닮아가네, 하나님 닮았네,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네, 하나님과 비슷하네 라고 얘기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이. 근데 그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화평케 할 때에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많은 대적과 원수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많은 삶의 자리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화평하고 화목하기 위한 우리의 애씀과 노력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굉장히 현저한, 중요한, 분명한 방법이 되어지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요한 1서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이웃을 미워하면 그 사랑은 거짓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행동에 대한 표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행동에 그것은 가능하게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존재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것, 그것은 내 안에 모든 부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웃을 미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를 미워하는 그 미움이 그에게 가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 고스란히 남는 거죠. 그러면 온전하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에 굉장한 큰 상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상처는 하나님의 모습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사랑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온전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이웃을 미워하는 게 가능해요. 그냥 가능하지만 이게 옳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감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아름다움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참 진리가 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온전함을 따라가려는 거룩한 도전들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많은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나를 모욕하는 자, 나를 저주하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 나의 원수된 자 앞에서 예수님은 가장 이기적이기를 도전하십니다. 가장 냉철하고 가장 지혜로운 일들을 택하여 그 일들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불가능한 엄청난 짐을 지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나갈 길,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할 길, 우리가 빼앗긴 모든 것들보다 더 많이 다시금 채워질 수 있는 그 길, 그 길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원수를 대한 우리들의 마음이 사랑이길 원합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앞에서 그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선한 마음이기를 도전합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 그 사람 앞에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지혜로운 이기적인 믿음이 깨어있음이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온전한 아름다움 가운데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